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물리라 라는 주제로 40일 새벽기도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가 맞이하는 새해 가운데 지금 가정에서 곤히 쉬고 있는 우리 자녀들,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깊은 임재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늘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시편 91편 1절에 보면 그 전능자의 그늘은 은밀한 곳이다 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인생길이 아무리 광야일지라도 어찌 계속해서 그늘에만 머물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안식처를 떠나서 다시 도전해보고 부딪혀보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다가 다시 지치고 실패하면 그분의 그늘 아래, 안식처 아래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주제인데요. 짧은 두 절의 말씀입니다. 34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습니다. 출애굽기는 총 40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마지막 마무리되는 두 본문을 오늘과 내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는 굉장히 인상적인 설명으로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성막을 완성했는데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 자, 그러면 구름이 왜 나타난 것일까? 이 구름은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가? 두 가지를 보겠는데 첫 번째 구름은 홍수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세상에는 비가 오지 않았어요. 홍수 심판이 있고 나서 비가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늘에 창들이 열리고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그때 처음으로 비가 내리는 사건. 그래서 사람들이 비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어린이 그림 성경을 사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림 성경이 처음 펴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위에 하늘에 구름이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비는 홍수 심판 이후에 시작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비구름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반전이 있었죠. 창세기 9장을 보면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하나님 띄우셔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의 표징으로 사용을 하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구름이라는 것은 심판의 결과이자 은혜의 징표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의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아주 적합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창세기에서는 심판의 결과였는데 출애굽기에서는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내산 사건, 출애굽기 19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 강림하시는데 빽빽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다니엘은 환상 중에 인자 같으신 이가 하늘 구름을 타시고 옛적부터 계시니, 즉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등장할까? 우리가 이 무대에서 크리스마스 콘서트 보셨을 때처럼 드라이 아이스로 연무 효과를 내서 주인공 등장할 때 어떤 이펙트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가?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구름이라는 것은 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타나냐면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대면해서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분의 거룩의 광채와 영광의 광채를 온전히 보고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임재하시고 나타나시면서 구름을 등장시키신다는 것은 만날 수 없는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만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저히 만날 수 없는 대상이지만
너희는 추악한 죄인들이지만 망가진 존재이지만 나는 반드시 너희를 만나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인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35절에 그 표현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자, 3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 위에 머물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기 때문에 모세는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제가 본문을 한 달 전에 정해 놓고도 다시 보니까 똑같은 얘기만 34절, 35절이 두 번 반복되는 거예요. 난감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굉장히 가슴이 아픈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막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거룩한 장막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맞는 것인데, 그러나 회막이 무엇입니까? 회막이라는 것은 만남의 장막이잖아요. 미팅 텐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남의 장소에서 만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만남의 장막에 모세가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만나고픈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찾아갔는데 부재 중인 거예요. 근데 전화를 해도 전화도 받지 않아요. 문자를 쳐봤는데 문자도 받지 않아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더 이상한 것은 여기서 회막이라는 단어의 회자가 모에드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이 모에드는 그냥 우연히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포인먼트, 약속된 만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에드는 하나님이 백성들과 1년에 7번은 이런 날짜에 만나자. 그래서 절기를 정하셨잖아요. 모에드는 절기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약속 장소에 나갔는데 그분을 갑자기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건 너무나 슬픈 일이죠. 제가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가장 마음에 불편하고 좀 화가 나는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는 만나면 안 돼. 뭐 이런 대사예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이것은 완전히 틀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만날 수 없는 대상인데도 만나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구름을 통하여서 그분의 임재를 가려주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어린 양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와의 만남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자, 그러면 만남의 장막인데 만날 수 없는 분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 정작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분을 만나는 것은 죄인인 우리에게는 원래 가능치도 않은 일이고 가당치도 않은 일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어포인트먼트를 우리가 잡은 게 아니잖아요. 이 약속은 하나님이 잡으신 것이잖아요. 이 장막은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자께서 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범접할 수 없이 거룩해서 성막이라면 가까이 다가와 만나라고 하시기 때문에 또한 회막입니다. 구름이 회막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가운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그 교제의 동산은 배신의 현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두루 도는 화염검과 그룹들로 하나님의 그 교제의 동산을 폐쇄시켜 버리셨어요.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보면 참 하나님이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와 만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한다고 이야기하시면서도 만남의 장소를 자꾸 폐쇄하시는 거예요.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밀당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라고 하시고는 밀쳐내시는 거예요. 밀쳐내시고는 또 가까이 다가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올해 그 양재 수요 저녁 예배 때 성경 통독을 신구약을 이렇게 쭉 했습니다. 성경을 다시 보면서 새롭게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로망, 뭐 약간 한국식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로망입니다. 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망, 또 하나님의 궁극적인 기쁨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로망이 무엇이냐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오는 줄곧 나오는 표현이에요. 모세오경, 역사서, 선지서, 사복음서, 서신서, 마지막 계시록까지 나오는 표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장막을 펼치고 내가 너희와 함께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로망이에요. 하나님이 왜 6일간의 창조의 수고를 하셨는가? 7일째 안식일에 우리가 서로만 바라보고 서로만 기뻐하는 행복한 시간을 갖자. 그날을 위한 거예요. 마치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간의 수고와 노동을 수일처럼 여겼더라. 하나님의 심정이 이 야곱의 심정과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혼부부가 신혼집을 장만했어요. 그럼 신혼집을 왜 장만하나요? 당연히 들어가서 같이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배우자 둘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데이트만 하자. 같이 사는 건 부담스럽다.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이 결혼이 유지가 될 수 있겠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물리라. 여러분 이 표로 40일 동안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서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셔야 돼요. 정말 전능자의 그늘에 잠깐 가서 쉬겠습니다가 아니잖아요. 전능자의 그늘에 1년에 한 번 이벤트로 가겠습니다가 아니잖아요. 그냥 계속 줄곧 머물겠다는 것이잖아요. 과연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할 마음이 있는가? 주일에만 잠깐 그분의 집에 들렀다가 일주일 내내 집에 들어오지 않고 지내지 않습니까? 바쁠 때는 한 달씩 들어오지 않기도 해요. 어떤 성도는 교회 자주 오기도 합니다. 아버지 집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자주 오기는 하는데 대화도 없고 각방 쓰고 심지어는 더 나가서 집에 다른 이성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있는 일인가요? 분명히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그 임재 아래 머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들락거리기는 하는데 그 임재로 충만한 삶이 아니라 세속으로 충만한 삶을 사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꾸셨던 신혼의 계획, 이게 물거품이 된 것은 에덴 동산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고요한 광야로 인도하셔서 시내산 앞에서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십계명과 시내산 언약을 맺으세요. 저는 이거 볼 때마다 결혼식이다 이렇게 딱 보입니다. 누추하고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들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겠다고 완전히 망가진 한 여인과 같은 이스라엘을, 히브리인들을 하나님의 신부로 삼으시는 거예요. 하객도 없는 스몰 웨딩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결혼식을 치렀어요. 그런데 그 결혼식장에서 이스라엘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신혼 첫날 밤 부정행위를 한 것입니다. 신혼 첫날 밤 부정행위를 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나는 너희와 이 결혼의 계획을 지속할 수 없다 거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켰죠. 여러분 근데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셨어요. 백성들 입장에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로망이 뭔가요? 내가 이제는 새 집에 들어가겠구나. 과수원과 밭을 얻어서 이제는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겠구나.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그런 생각이 아니셨어요. 야 이제 우리도 이동식 집이 아니라 영구주택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로망이었어요. 하지만 백성들은 땅에 정착하고 땅을 얻자마자 마음이 변심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의 우상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성경 볼 때마다 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도와주셨는데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지? 이 사람들이 제정신인가?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똑같아요.
신혼집에 들어가자마자 남편이신 하나님을 몰아내고 다른 남자들을 집에 들였어요. 하나님의 가슴이 얼마나 무너지고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러 오라고 회막을 지어 놓으시고 모세조차 들어올 수 없게 만드셨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거룩에 대한 헌신이 없이는, 우리가 이 거룩한 만남에 대한 헌신이 없이는 이 만남은 온전히 이루어질 수도 없고 이 만남은 오래갈 수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세상 성공의 도구로 사용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내 자녀의 성공과 기업의 성공과 내 인생의 이 땅에서의 형통함에 사용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그 잘못된 로망, 하나님의 꿈과는 전혀 다른 그 생각, 그것으로는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그분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간의 얄팍한 로망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영원성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신실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변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사랑하시면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묵상할 때마다 제 개인의 삶에도 그렇고 성경을 볼 때도 그렇고 하나님은 온 우주의 최고의 로맨티스트이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저는 이제 아내와 결혼한 지 22년 차 되어 갑니다. 아내는 하나님이 저에게 결혼하라고 보내주신 사람이에요. 제 기도 제목이 10대 때부터 기도 제목이 하나님 그 한 사람을 알아보게 해주십시오.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데이트 안 했어요. 연애도 안 했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침에 오늘 프로포즈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프로포즈했어요. 믿거나 말거나. 제가 일주일 만에 미국 유학을 가게 돼 있었어요. 미국 유학을 한 2달 후면 가게 돼 있는데 내가 미국에 쫓아가겠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 한 달 만에 우리는 그때가 96년이었는데 우리는 99년 봄에 결혼한다. 그렇게 제 그 당시엔 여자친구죠. 여자친구에 얘기할 뿐만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다녔어요. 교제한 지 한 달 만에.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깜짝 놀라서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냐. 나는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 제 핸드폰 뒷자리 4digit 내 그 숫자가 9925입니다. 99년 2월 5일. 그날 결혼했어요. 그런데 결혼식을 서빙고로 예약을 했는데 갑자기 교회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데니스 레인 목사님 강해 설교 세미나가 잡혀서 결혼식을 바꿔야겠다는 거예요. 아니 저희가 먼저 잡았는데 문제가 된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예비 신부하고 같이 교회를 오는데 너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더 좋은 날을 주실 거라고. 그런 날짜를 옮기고 나서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교제를 시작한 지 딱 1000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온 우주 최고의 로맨티스트이시다. 하나님은 당신에 대한 사랑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최고로 아름답게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로망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궁극적으로 완성되는 곳은 천국입니다. 천국이에요. 우리는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긴 고단한 인생 여정이 끝날 때 입주하는 실버타운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국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러나 결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린 인생의 이 짧은 순간을 살면서 하나님께 사랑의 서약을 드리고 나면 인생이라는 이동식 간이 신혼집을 살다가
그 나라 들어가는 날 영원히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신혼집에 들어가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날 드레스를 입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떨까요? 노쇠하고 병들고 지친 모습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천사보다 아름답게 빛나는 그런 존귀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결혼식을 치르게 되고 그 사랑의 노래를 영원토록 부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절과 3절의 말씀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어. 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와 함께 있고, 이게 하나님의 로망이에요. 궁극적으로 천국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35절의 말씀처럼 거룩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람이 감히 들어갈 수 없다. 지극히 거룩한 성소,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조차도 1년 1차 들어갔다가 흠이 발견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곳. 영광으로 충만한 그분과 세속으로 충만한 우리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인 것이죠. 그러나 소망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부도덕한 수가성 여인을 만나 주셨잖아요. 군대 귀신 들린, 그냥 귀신이 한두 개 들린 것도 아니고 군대 귀신이 들린 광인을 만나 주시고 치유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리고의 세리장인 삭개오를 만나 주신 주님이십니다. 들로 산울로 나아가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혼인잔치에 초대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초대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우리를 하객으로 초대하신 게 아니라 신부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하객으로 초대를 받았다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좀 바쁜데 내가 소도 점검해야 되고 새로 산 집도 나는 이제 결혼해서, 여러분 내가 하객으로 초대를 받았다면 고민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은 신부로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주인공으로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그분의 초대에 응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끊임없이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카보드라는 단어인데 무게라는 뜻입니다. 무겁다, weight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왜 영광이 무게인가? 모든 존재는 나름의 무게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존재의 무게감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진지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린아이 하나가 풍선을 들고 뛰어 들어오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가벼워지고 밝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여기 담임 목사님이 임재하시거나 국가의 원수가 여기 갑자기 나타난다거나 그러면 무거워지는 거예요. 진중해지는 거예요. 각 존재는 존재의 무게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존재가 여기 임하실 때 그분이 갖고 계시는 그분만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는데 바로 그것이 그분의 존재의 무게감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토미 테니가 쓴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문, 비지테이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거주, 해비테이션을 원하신다. 잠시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영속적으로 거주하며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서 이런 예화를 들어요. 본인의 친구 가운데 진짜 유전병으로 인하여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비만에 빠져 있는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한 번은 토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토미, 나도 정말 친구들의 집에 가서 친구 집에서 친밀하게 교제하고 함께 대화도 나누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막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친구네 집에 가서 의자에 앉았다가 여기 앉으라고 의자에 앉았다가 너무 빅사이즈니까 의자가 부서져 버린 거예요. 그 이후로 친구 집에 가면 외투도 벗지 않고 모자도 벗지 않은 채 친구는 막 들어오라고 빨리 들어오라고 얘기하는데 그 현관문 앞에 서서 거실을 둘러본다는 거예요. 나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가구가 있는가? 그리고는 친구가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지난번과 변함없이 여전히 그 모습이면 아무런 자기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새 가구를 준비하지 않았으면 아니 괜찮아 나 지금 바쁜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핑계를 대고 돌아서면서 나오는 자기의 가슴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얘기합니다. 톰이 사람들은 어딜 가면 이 친구 앉을 데가 없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를 받아줄 수 있는 무엇인가를 준비하지 않은 것이지 그냥 사람들은 여전히 들어오라고 이야기만 하고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여기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십시오. 제가 기도할 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초대는 잘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영광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고 있냐고요. 그분의 영광의 임재를 감당할 만한 깨어진 영혼, 진실한 영혼을 내어드리는가? 갈급한 심령을 그분 앞에 내어드리는가? 우리는 정말 그분의 무거운 임재를 초대하기 위해서 청년 사울처럼 눈이 멀게 될지라도 제사장 사가랴처럼 말문이 막히게 될지라도 다니엘처럼 기도하다가 자기의 육신이 쇠약해지게 될지라도 예레미야처럼 눈물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인생이 될지라도 그 속에서 막 불이 붙는 사람이 될지라도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계속 머물러 계시겠냐는 거예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욜로 시대, 미혼도 아니고 그냥 비혼. 나는 결혼 안 한다. 내가 왜 그런 희생을 해야 되냐. 헌신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데이트는 좋지만 결혼은 싫다. 결혼의 무게감이 너무나 크고 희생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정직하게 보자면 우리는 부모님의 희생으로 행복을 누린 세대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런 희생을 치러서 또 다른 세대에게 행복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적 가치관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관이 너무나 유사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데이트를 하고 싶어 하지 하나님과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꿈은 우리와 영원토록 결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데이트만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과 영원히 결혼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청년들 상담 많이 하고 주례도 많이 했는데 제가 5년째 교제하고 있어요. 7년째 교제하고 있어요. 근데 배우자가 결혼할 생각이 없어요. 제가 아주 명확하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만 만나라고. 그만 만나라고. 헌신할 생각이 없는 만남, 헌신이 없는 우정, 헌신이 없는 사랑, 헌신이 없는 결혼, 헌신이 없는 일터의 윤리, 헌신이 없는 신앙생활,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지속적으로 같이 머물 수 없어요. 저는 새벽 기도를 16년간 인도하면서 요즘은 참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이 생겨서 한 달, 두 달 기도하면요 굉장히 빨리 응답됐어요. 직장도 구하고 결혼도 하고 건강의 문제도 해결하고 관계의 문제도 해결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1년을 기도해도 2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임상적인 것입니다. 무슨 제가 영적 원리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시대적인 상황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구조적인 거대한 영적 침체기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왜? 헌신이 없기 때문에. 스윗한 은혜는 좋아요. 근데 헌신이 없기 때문에. 데이트는 하고 싶어요. 은혜는 받고 싶어요. 전능자의 그늘에 잠시 머물고 싶어요. 그러나 조금 회복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등을 돌리고 세상으로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임재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핵심은 헌신입니다. 그 헌신의 핵심은 선택이에요. 선택이라는 것은 내가 이 한 사람을 선택하면 다른 모든 초이스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분만 집중하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자유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노년의 에디슨에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했대요. 에디슨 선생님, 청력이 많이 떨어지셔서 일하는데 어렵지 않으십니까? 에디슨이 아니라고, 오히려 두 가지가 좋다고. 사람들이 헛소리하는 걸 안 들어서 좋고, 두 번째는 나의 내면에 울려오는 전능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 수 있나요? 여러분, 새벽기도 40일만 하려고 해도 많은 걸 포기하셔야 돼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임재 가운데 머무는 삶은 많은 것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형통한 삶이 여러분의 인생의 로망이 되고 꿈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내가 지속적으로 머물고 싶습니다. 어떠한 희생,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주님의 임재 아래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무명의 크리스찬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크리스찬은 위험의 부재에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서 안전한 것이다. 위험이 전혀 없는, 어려움이 전혀 없는 삶을 꿈꾸지 마세요. 어려움이 전혀 없는 삶은 천국이에요. 바로 천국 가셔야 돼요. 어려움이 전혀 없는 삶은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0년을 바라보면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과 동거하고 동행하고 동역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윗처럼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말씀을 선포하고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네, 한번 저를 따라서 선포해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계속 이 말씀을 띄워주시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전능자 안에 머무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왜 좋아하죠? 뒷부분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그 구절을 왜 좋아하죠? 모든 것을 주신다니까. 여러분, 우선순위는 명확한 거예요. 전능자의 임재를 선택하는, 어떠한 희생, 어떠한 헌신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고백하면 나머지는 그분이 행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완성하시고 그분의 꿈을, 우리 인생의 최선의 계획을 완성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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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사랑하는 주님, 내가 지금 광야 여정을 지나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약속의 땅에 정착하고 있는 것인지, 광야인가 가나안 땅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다윗처럼 빈들에서 헤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왕궁에 들어가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인지, 빈들인가 왕궁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결국에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계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른 그 어떤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의 임재, 감히 범접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그 자리를 구름으로 가려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 어린 양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두 손을 들고 주여 삼창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망하는 심령 가운데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물 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잠자고 있는 나의 영혼아 깨어 일어날지어다. 나의 영혼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나의 영혼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나의 영혼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주님을 감히 배울 수 없는 죄인입니다. 너무나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더럽고 누추한 나의 영혼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은 귀신 들린 사람도 만나주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부정한 여인도 만나주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물질과 돈에 매여 있는 삭개오도 만나주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내 인생의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헌신의 대가를 치를지라도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주님을 잠시 배웠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의 그늘 아래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의 그늘 아래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물질의 부요함을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질의 부요함을 가져보아도 다 헛되고 허무한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과 자랑과 명예를 얻어보아도, 사람들의 인기와 지지를 얻어보아도 다 헛되고 허무한 것입니다. 오 하나님,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주님의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들어갈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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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모세가 경험하였던, 다윗이 경험하였던, 솔로몬이 경험하였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멀게 하시고 우리의 말문이 막히게 하시고 우리가 다른 것을 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날 교회가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많은 사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의 임재하심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도, 교회 헌금을 많이 한 사람도, 교회 사역을 오랫동안 한 사람도, 모세조차도 들어갈 수 없었던 그 강력한 하나님의 거룩의 임재, 그 영광의 찬란하심, 하나님, 오늘날 교회 가운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회복된다면 우리는 경거망동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옷깃을 여밀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을 결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맛보지만, 하나님, 우리가 목숨을 걸 만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예배는 프로그램이 되었고, 우리에게 사역은 스케줄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땅에 이 민족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전쟁의 폐허 가운데, 일제치하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대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거룩의 임재에 목숨을 걸었을 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시고 한국교회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거룩의 임재 가운데 감히 아무런 말도 할 수 없고, 그 거룩의 임재 가운데 감히 들어갈 수조차 없는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강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두 손을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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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배역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너무나 세속적임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거짓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외식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거짓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씻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추함과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배역함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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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뜻대로 세상적인 것들을 구하며 살다가 정말 숨이 넘어갈 것 같을 때만 하나님의 임재의 그늘 아래 잠시 머물다가 조금 호흡이 회복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세상을 향해 떠나고, 하나님은 바보 같은 사랑을 하시면서 창조 이후로 천국이 완성될 때까지 난 너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할 수 없다고, 너가 영적인 외도를 하고 너가 영적으로 나를 배신하고 세상이 더 좋다고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도움을 청할 때에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는 너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나는 이 사랑을 중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그 사랑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나에게 요구하시고 헌신을 요구하고 희생을 요구하실 때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사랑은 내가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2020년 새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순결한 신부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신부의 혼인서약을 지키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옵소서. 일터에 있을 때에도, 홀로 있을 때에도, 사람들을 만날 때도, 세상 한가운데 나가 있을 때에도 순결한 주의 신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고백, 우리의 중심의 고백을 진실하게 주님 앞에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거룩한 신부, 순결한 신부가 되기까지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다시 한번 정결케 하시고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사랑의 언약은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중단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망에 빠져 계시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랑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날 우리는 천사보다 아름다운 영광의 광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영원토록 사랑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자랑, 세상에 속한 모든 것,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람에 사라질 하나님 모래와 같은 것들입니다. 먼지와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합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합니다. 영원토록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할 것입니다. 영원토록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고백, 이 결단, 이 헌신이 2020년 새해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일터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덕적인 타락과 사상적인 타락 가운데 빠진 대한민국을 치유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미자립 교회, 농어촌 교회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농어촌 지역은 인구가 끊임없이 빠져나가고 수많은 목회자들과 연로한 성도들만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있는 목회자들을 격려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불교권과 샤머니즘권에 속하여서 영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지역교회들은 영적 부흥 가운데 다시 일어서게 될지어다. 한국교회 목회자들 성령의 충만함과 복음의 충만함으로 강단이 회복될지어다.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이 민족 가운데 푸르고 푸른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다시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들고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사랑하는 주님,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무리 교회가 연약할지라도, 아무리 교회가 부족할지라도 결코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며
어두운 밤바다의 등대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여 새해를 행하여 주옵소서.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농어촌 교회 목회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농어촌 지역의 성도들이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샤머니즘과 독착 종교들을 뚫고 영적인 승리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에는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날 민족의 어려움과 교회의 어려움을 보면 하나님, 이제 곧 우리가 추락할 것처럼, 완전히 무너질 것처럼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의 꿈과 소망은 불완전할지라도 하나님의 꿈과 계획은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것은 교회를 통하여 온 열방과 민족 가운데 이 생명의 복음 증거되도록 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도록 만드신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대행자로, 대리자로 위임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아무리 교회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회복하시고 다시 일으키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한국교회에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연약할지라도 주님은 연약하지 아니하시며, 교회는 부족할지라도 복음은 영혼들을 치유하고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데 한치의 부족함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붙잡는 교회들 되게 하사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고 교회를 부흥케 하는, 강단이 회복되고 목회자들이 살아나고 성도들이 살아나는 새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 새해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그늘 아래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영속적으로 거주하고 머무는 결단이, 삶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 임재를 사모하며 갈망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소중한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한국교회 위에, 그리고 저 풍력당 위에, 지금도 이 생명의 복음 증거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